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 네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16절, 제목은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거든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그죠? 말씀으로 해와 달과 별들을 다 만드시고, 지구도 만드시고, 말씀으로 사람도, 그죠?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교회였어요.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한다, 일한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설교를 듣고 감동해서 지식이 늘어서가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이 말씀이 담임 목사 제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제가 제 얘기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강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저는 그저 대언해 주는 거예요. 읽어주고 해석해 주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그냥 말씀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제 개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뻐하는 이유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말을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얘기를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할렐루야. 아멘 나와야 돼. 아멘. 아멘이 나와야 돼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그걸 믿으면 그곳에서 믿는 자 가운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역사한다 이 말은 강력한 에너지가 일어난다. 동력이 일어난다. 동력. 여러분들 저녁 식사하고 오셨죠? 식사하고 오셨으니까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흙이 지잖아요. 그런데 밥을 먹고 나면 힘이 생기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저 앞에 다니는 자동차가 그죠? 기름을 떼가지고 그 다음에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서 그 엔진의 힘으로 지금 슉슉 다니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이 임하면 그곳에서 강력한 에너지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능력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활력. 능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맨도칼처럼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해서 말씀을 전하면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에레미야서 23장 29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지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형제여 어찌할꼬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로 반응했어요. 가슴을 치면서 형제여 어찌할꼬 말씀을 전하면 마음이 찔리거든요. 초대교회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베드로의 설교를 사람의 말이 아닌 자신들의 죄를 깨뚫고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얼마? 3,000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3,000명이. 3,000명이 형제여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가슴이 찔려야 돼요. 네, 가슴이 찔려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도 그런 말씀에 자신의 죄를 비춰서 회개하고 더욱더 새 사람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고난이 임해요. 뭐가 임한다고요? 힘든 일이 고통이 일어난다. 자, 2장 1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의 형제들아 너희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같이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예루살렘에 그죠? 예루살렘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이제 핍박을 받잖아요. 핍박을 받을 때에 그 유대의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유대 각 지역에 흩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당시에.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이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했죠. 그런데 아직 기독교로 개종 안 한 그 유대교 구약만 믿는 그 사람들이 핍박을 했어요. 그처럼 지금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도 지금 이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 그 동족 중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고난을 주는 거예요. 저도요.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우리 형제들한테 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형제들한테. 형제들이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명절 때 되면은 제사 지내러 가자. 제사 지내. 큰 집에 제사 지내러 가자. 나는 절도 안 하고 가기는 또 따라가 줄 때도 있지만 안 갈 때도 있거든요. 근데 가서 절 안 하고 그러니까 너는 유난히 별스럽다. 왜 우리는 조상을 섬기는데 너는 안 섬기느냐?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 그리고 사사건건 모든 일들이 그죠? 형제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 영이 다르니까. 영이 다르니까 영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고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고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무리에 기름 돌듯이 막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까지도 미워하고 안 믿는 형제들이 이제 믿는 형제들은 또 좀 괜찮은데 안 믿는 믿음이 없는 그런 형제들은 지금도 마땅치 않죠. 예. 그러니까 제가 늘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에 있는 교회들, 오순절에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 하나만을 말한 게 아니라 바울이 교회들이라고 복성을 썼죠. 서도반 집사님이 순교 이후에 박해를 피해서 유대 지역 전체에 곳곳에 흩어져서 세워진 기독교 교회들이 유대인들한테 고난을 받았어요.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유대의 교회들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똑같이 받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다면은 무슬림 형제들이 막 불에 태워주고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이 십자가라는 이게, 그죠? 로마 시대 때의 사형틀이잖아요. 죄인들을 잡아다가 팔을 벌려서 못 박아 죽이는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예수님이 고난받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고난이 임해요, 고난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죠.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고난 때문에 숨거나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예루살렘 교회가 겪은 고난은 흩어진 모든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함께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2000년 전 유대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겪었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동시에 함께 겪고 있는 거룩한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고난이 온다. 안 믿는 사람이 좀 미워하고 그래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가잖아요. 전기 모터가 이제 선풍기도 마찬가지. 선풍기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저 선풍기가 원리가 전기에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 성질이 두 가닥에 흐르잖아요. 이게 합치지면은 합선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터에 코일을 감아놨는데 전기선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불 들어오는 거 있죠. 사실은 합선된 거예요, 합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불이 밝아지고, 이 모터도, 그죠? 두 개가 스파크가 일어나니까 거기서 저항이 생겨 뺑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이게 튀니까 뭐가 이래요? 불꽃이 일어나는데 합선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종과 악령의 종들이 만나면 이 다툼이 일어나요. 그거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이 성장한다. 믿음이 성장해요. 거룩하게 살려면 고난을 받고 믿음대로 살려면 고통이 일어난다. 그래도 참아야 된다. 할렐루야. 참아야 된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반대 속에서도 결국 승리하게 된다. 오늘 이 결론이 15절 16절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의 실체를 분명하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마침내 주 예수님을 죽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까지 막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원을 가로막는 대적 행위예요. 사탄의 행위를 이 사람들이 한 거죠. 유대인들이. 그들의 행동은 스스로의 죄를 채워가고 있어요. 죄라는 건요, 지으면 항상 죄값이 따르게 돼요. 그래서 죄의 싹선 뭐라고요? 사망이라. 죄를 채우면 죄의 싹선 그 마지막은 죽음이다. 죽음.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기를 두려워해야 돼요.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보응을 받거든요.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를 받는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고 하면 복을 못 받는 거죠. 다른 사람 복 받을 때에 그만큼 자기는 이제 연단을 받고 똑바로 가도 시간이 될까 말까 한데 빙빙 돌아서 그리고 고통받다 인생 다 그냥 허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한 영향력이 자녀들까지 미칠 수가 있다. 자녀들까지. 자기 아버지가 죄 짓고 나쁜 짓 하다가 그죠? 뭐 교도소는 왔다 갔다 하고 하면은 그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하잖아요. 비단 그것뿐입니까? 역대 대통령들 한번 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을 했는데 안 좋았단 말이야. 안 좋게 정치를 했다. 그래 돌아가셨다. 근데 그 자녀들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떳떳하게 이름 못 내놨잖아요. 그 명예가 딸린 일이기 때문에 그거 같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가난하게 살더라도 참 믿음으로 살고 그저 공덕을 쌓고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그렇게 돌아가셨다면 내가 누구누구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그 어르신 참 살림은 넉넉하게 살지는 않았지만 참 자식 잘 키웠다. 그 어르신 살았을 때 참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좋은 일 많이 하다가 가셨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아버지가 심술쟁이에다가 지독히 뭐 쌀 한 톨이라도 남 줄 줄 모르고 아주 인색하고 구두쇠처럼 살고 얻어먹기를 좋아하고 남한테 대접도 안 하고 그렇게 돈 욕심만 이렇게 챙기는 그런 사람이었다 칩시다. 그리고 남한테 해꾸진하고 근데 그 자녀가 이제 동네 사람한테 인사로 왔다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돌아서서 아이고 참 제가 아버지가 저렇더니 자식도 그렇다 하고 욕한단 말이에요. 뒷꼭대기에 대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식한테도 그 영향이 미치고 또 그 사람이 돌아가신 후에도 여전히 그 여론이 남아있다. 여론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돈이 뭐 잘 살고 못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도 명예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그 명예를 지켜야 돼요. 야,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더니 진짜 작은 예수처럼 산다. 그러한 소문을 우리가 듣고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못 박아 죽이고 선지자들도 다 핍박하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려는 그것까지도 방해를 하고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니라.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참 하나님 무슨 줄 모르는 거죠. 사울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유대교를 믿는 그가 기독교를 죽이려고 기세등등해서 공문을 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이 맘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항상 채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뭐라 하느냐면은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가 조롱하면서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했어요. 십자가는 모든 대적자들의 눈에 복음의 완전한 실패자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적자들이 패배가 되어버린 거죠. 사탄 마귀는 예수님만 죽이면 이제 끝났다고 생겼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살아나 버렸단 말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 버린 그런 역사가 세상에는 없어요. 그리고 산채로 40일 동안 계시다가 공중으로 구름 타고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살아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겼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 버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고 복음을 전달해야 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때로는 방해하고 때로는 위협을 해요. 그렇지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복음의 길을 막아서는 모든 시도는 결국 스스로 죄를 채우는 행위고 하나님의 최종 심판 아래에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사실은 좁은 길이고 고난을 각오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떳떳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떳떳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심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그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능력을 증명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또 제가 수많은 설교를 했잖아요. 그것을 그죠? 사람의 말로 받으면 따분하고 졸리고 그죠? 귀찮고 막 귀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아멘. 나도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시인합니다. 그 말씀을 수긍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세를 받아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야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아무쪼록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고난도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고난을 피해가면은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을 피해가면 또 다른 고난이 쳐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자들도 항상 하나님이 나중에는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 우리는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면서 영원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소문이 사도 바울의 귀에 들림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귀한 복음을 대적하고 방해하고 해방하는 자들은 스스로 자기의 죄를 채운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의 삶이 마지막에는 영원한 불못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기죽지 않고 그까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소문과 행편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 고난이 깊어질수록 새벽은 밝아오고 어둠이 짙어질수록 새벽은 밝아오고 고난이 깊어질수록 면류관은 빛난다는 사실을 알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가 검정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알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사노 저 멸류관 쓰리 무성 높이를 올리며 건사우마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쌍박비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사로 저 멸류관 쓰리. 이제 양만 세상에 그 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사노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서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서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사로 저 멸류관 쓰리. 성리에 권할 일하러 십자가 군병들 쾌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사노 저 멸류관 쓰리. 십자가를 벗은 후에 저 멸류관 쓰리.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9월을 맞이해서 이 9월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제 더위도 점점 수그러질 텐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을을 맞이하는 뜨거운 심정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오듯이 우리들도 이 고난을 다 견디면 그 끝에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